오늘은 시편 68편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많은 만남이 있지만 결정적인 만남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 FB라고 쓰는 이 페이스북, SNS 상에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 하는 거 가지고 의기양양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부로 450명이 넘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 같지는 않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이 넘어가면 다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계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예전에 저희 저희 아버님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평생 만날 수 있었을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힘들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괴나리 보찜 메고 장사하러 호랑이 나오는 산 넘어 다녔다는 그런 말씀 아버님한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시대에 무슨 사람을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평생 살아봐야. 근데 저희는 요즘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음만 먹으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과 커넥트돼서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어제도 갑작스럽게 그제 전화가 와서 주보 뒤편에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인천의 청천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이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 와서 어제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한 번도 얼굴 못 본 분들인데 어제 또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저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오신다 그러니까 참 긴장도 되지만 되게 설레요. 많지 않은 인원인 교회에 또 한 10명 정도가 오신다니까 너무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에게 행차하신다면 그런 일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희 친형님은 육군사관학교,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잠시지만. 근데 육군사관학교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전통에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육군사관학교에 방문하는 것이 육군사관학교 전통입니다. 꼭 옵니다. 대통령이. 그날이 가장 큰 행사예요. 그래서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육군사관학교로 진입하는 태릉 진입로 아스팔트를 닦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한번 행차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위대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형님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차하신다. 오늘 본문이요. 68편, 20편 본문이 1절 말씀을 저희가 원래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심절 24절, 27절만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왜 일어나시냐? 행차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68편의 별명이 하나님 행차시예요. 하나님 행차하시는 거죠. 하나님 행차하시. 여러분 화성 행궁이나 화성의 각종 성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수원 올라와서 산 지가 이제 3년째인데 수원 와서 도성들을 돌아보면서 정조대왕 행렬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림으로도? 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웅장하고요. 멋있더라고요.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행차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는 마음에 오시고 보이게는 하나님이 공중의 역사와 사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이게도 오세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왜 행차하십니까? 그 성도와 세상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요.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이 성도의 삶의 규정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성도의 삶의 규정이에요. 처음이고 끝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접 기도 하실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말 그대로요.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영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예. 영접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영혼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자들은 그 영접이라는 걸 자기 의식을 갖고 하질 않았으니까 영접한 게 기억이 안 나죠. 그때는. 그러나
모태신앙자든 그렇지 않든 중간에 믿던 분들이든 영접 기도를 하고 주를 믿었고 모태신앙으로 믿었던 분들이든 예외 없이 매일매일 또 주님을 영접해요. 어떻게? 내 삶에 매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늘 그래요. 내가 한번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가요. 그런 명목적인 신앙이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매일 매 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강하게 만나주시기 원하는 그분을 기대하고 만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처음이고 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68편은 저희가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제목처럼 저희가 많은 사람을 일생에서 만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든, 우리의 지위가 어떻든,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상관없이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과 조우를 통해서, 인카운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말 혁명적으로 지금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부분에 먼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걸음걸음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상징인 뭐요? 하나님의 궤가 나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하나님의 궤가 앞으로 쭉 나아가는 장면. 첫 번째,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시를 쓴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때 아주 불길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하나님의 궤를 잘못 다루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 일 때문에 무서워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돼요. 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신 줄 알았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짐이 복을 받아요. 아, 하나님의 노가 풀렸구나 하고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짐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산 시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은 시, 이 두 가지의 과정에서 지은 시, 다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둘 다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면서 그 앞에 앞서 나가셨던 하나님의 행차를 그린 거고요. 아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과정을 보고 지은 시, 둘 다 합당하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은.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왜 움직이시냐? 공통점이 있는 거죠. 왜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바로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가 나의 산에서 뭐? 예배하게 하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데는 목적이 하나예요. 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의 그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움직이는 동안에도 다윗이 그 궤의 움직임을 땅에서 궤적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한 발짝 나가면 또 제사 드리고 한 발짝 나가면 또 제사 드리고.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행차하심과 하나님의 오심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배 위하여. 더 정확히는요,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이는 곳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몇 명이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기 쥐가 들끓고 막 파리가 들끓고 이런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무슨 지저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장소에서는 반드시 우리 기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강하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기대하십니까? 말씀하심을 기대하십니까? 만져주심을 기대하십니까? 치유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심을 기대하십니까?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어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왜 오시는지 예배는 목적은 하나라는 것. 뭐요? 예배를 받으시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어요. 아주 따뜻하게. 예수님 오세요. 맞아들였어요. 그러나 둘 중에 누려야 될 충분한 은혜를 제대로 누린 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둘 다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누려야 할 충분한 은혜를 제대로 누린 자는 마리아예요. 왜입니까? 그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 일생의 모든 순간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 집중할 때, 삶의 어디에서든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주님의 오심을, 즉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 인간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을 쫓아와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지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2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장면을요 다 이렇게 연결해서 68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3절에 보시죠.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한대요. 평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데요. 오시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뛰놀며. 25절에 보시죠. 25절에 소고 치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26절에요. 모든 자가 송축하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권면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함께 송축합시다. 권면하는 장면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이는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이러한 삶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씨를 읊을 자격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괴가 이 들어올 때 취했던 일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속옷이 보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왕비가 그를 경멸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경멸받을지라도 이 기쁨을 주님의 오심을 도대체 숨길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경건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엄숙하고 침묵 가운데 고요한 모습.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그래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경건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감정과 정성 모두를 다하여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선교단체에서 잠시 사역을 할 때 그 같이 사역하던 선교단체 간사 한 분이 이 동남아시아에 사역하다가 그 선교단체로 조인해서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더 사역해야 됩니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까?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내 식구가 이 거실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대답을 주세요. 저희가 너무 급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찬양을 막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주의 깊게 들어보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렇게 됐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엄마 아빠 눈 떠보면 선교사님들이 저기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갖고 있는 거예요. 장면을 상상하시겠죠. 아이들이 잘하는 행동입니다. 소파에 가서 막 뛰놀다가 물구나무도 서 있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손자 손녀 두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애들이 기도하다 눈 떠 보면 물구나무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려와, 안 내려와? 그래서 또 이렇게 앉혀놓고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눈을 떠보면 한참 기도하다 떠보면 애들이 물구나무를 가서 서서 막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난. 그런데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심리를 알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 둘을 앉혀놓고 물었대요.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 심각하다. 하나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들으려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저는요 기도할 때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물구나무 서시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자기에겐 가장 좋고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맞이할 이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냐? 정형화된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감정까지도 다 실어 나에게 드리라.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가 가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한정적인 것만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애쓰면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 또 등장합니다. 그를 맞이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깨버려야 될 의식이 뭐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차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주관하고 옆에서 서브하는 사람의 부족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2지파 이름이 다 안 적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흩어진 지파를 각 지역별로 상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27절을 말하면 모든 지파 사람이 다 함께 힘을 도왔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27절 처음에 그들을 주관하는 어느 지파? 작은 베냐민 지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돕고 있고 12지파가 다 함께 돕고 있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행차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관하는 지파는 누구예요? 작은 베냐민 지파.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는 우리의 이 걸음에는 합당한 태도는 있어도 합당한 자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자격이 있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냐? 그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는 안 돼요. 내게 과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강하게 만날 자격이 내게 있는가? 나는 없다 자격이. 이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모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태도만이 중요한 것이지 자격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찾아오셨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찾아오시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자격 요건은 소용없고 그 마음 중심만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주님과의 만남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제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죠. 인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목사님?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분의 오심을 맞아들이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능력입니다. 다시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68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30절, 34절, 35절에 마지막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빠르게 살펴보면 30절 보시죠.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는 원수를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요 33절 34절 보시죠.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끝에요.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구름을 타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바로는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 즉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5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35절에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막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한 구절이 26절입니다. 26절로 가보시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 최고봉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냐.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이죠.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계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바로 이스라엘 근원 거기서 물이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복원력입니다. 생명 복원력. 할렐루야. 생명 복원력이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이 복원력인 거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육신이 쇠하면 죽게 돼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소망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복원력이에요. 생명력. 여러분 요즘에 액션 영화나 이런 영화들 할리우드 영화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엑스맨이 있습니다. 엑스맨. 여기 저 청소년들이 현재는 없어서 여기 청소년 있네요. 여기 청소년. 엑스맨 알죠, 그죠? 엑스맨에서 이 캐릭터가 많아요. 주인공들이 되게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통틀어 울버린 얘기합니다. 울버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설교하다 이런 얘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울버린은 이 주먹을 쥐면 여기서 주먹에서 이 칼날이 이렇게 나와요. 이쪽 이만큼 험악하게 싸웁니다. 정말. 그런데 저도 울버린 되게 좋아해요. 그거는 제 마음에 안 차요. 울버린의 이 초인적인 능력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울버린은 총이 이렇게 막 맞아가 구멍이 뚫리잖아요. 아물어져. 자동적으로 지 나와서 아물어져. 심지어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너덜너덜해갖고 이게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복원이 돼요. 몸이. 복원력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울버린한테 막 환호하는 이유가 그가 가진 이 소생 능력이에요. 소생. 죽질 않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로 많은 은혜 중에 정말 소중한 게 있다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침잠해 있고 절망해 있고 낙담해 있을 때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을 때 우리에게 실패와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실패해도 또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있을 때, 이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이 소생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니까.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 소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라고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의 핵심이 뭔데? 그것은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어제 인천에 있는 청천교회에서 저희와 동역하는 교회예요. 저희와 오래전부터 협력하고 저희를 돕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의 몇몇 분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이 조그만 게 언제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목구멍까지 이 말이 올라오다가 참았어요. 그게 제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죠. 상상이 여러분 가시죠, 그죠? 왜? 이 빈자리를 보면 목사로서 답답할 때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다시 소생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결국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게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활력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을 기대하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는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때문에. 이러한 능력에 여러분 견줄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여러분 만날 겁니다. 많은 기회를 만날 거고 많은 정보를 들으실 거예요. 많은 것을 갖게 될 겁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여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희가 끝입니다. 그때 저에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왜? 더 갖고 싶으니까. 더 가져야 안전함을 누리니까. 더 가져야 평안함을 누리니까. 그때 끝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만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 저희가 평안을 누리거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명심하십시오. 오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장담하고 확언드립니다. 거기에 인생을 거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평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